할렐루야.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라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표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왕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길을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온전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부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씻어주는 능력입니다. 연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유리한 찬양을 바치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누구나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세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어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 있는 자와 능력 있는 자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저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팔지는 않았는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불길로 태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미워하시는 성령께서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마음이 바뀌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불의했던 삶을 돌이켜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플 때는 성령의 위로 앞에 서고 교만을 향해 나아갈 때 겸손케 하시는 성령 앞에 멈추어 서며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 말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갖고자 했고 더 많이 누리고자 했고 더 높아지고자 애쓰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를 돌보사 어려운 가운데 내적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에 지혜와 용기를 더하시고 건강과 안위를 지키고 돌봐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커다란 위험에 노출된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 이웃과의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즐거워하며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에 감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불평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어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호국보훈의 달에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과 교회 안에 다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싸움을 일으키는 장군인이 아니라 평화와 화해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책임질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나는 비전을 가진 세대가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속에서 자란 이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눈과 귀를 열어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들은 대로 세상에 나가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에 메아리쳐 들리고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만배나 갚아주시고 삶이 늘 형통하며 후손들도 잘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듣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망가질 은혜로 받아서는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웠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자원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6월에는) 우리 4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주일마다 나눕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서 1년 반 동안 목회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회자로 아볼로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이 날라왔어요. 한 2, 3년 정도 지난 후였는데 그 소식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분쟁이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파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6절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서 소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 성만찬 예식을 행할 때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하루 종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한 교인들은 다음날 아침에 예배에 늦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런데 일찍 온 성도들이 그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갖고 온 성만찬의 떡과 잔을 자기들끼리 먼저 실컷 먹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성만찬 예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 편지를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교회 봉사를 하는 데에서도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입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으니 서로 비교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결혼 문제라든가 성적인 문란한 생활이라든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믿은 지 한 3, 4년밖에 안 되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충분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는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하여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준 편지가 고린도전서이죠. 이 고린도전서가 55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지금부터 한 1960년쯤 전에 기록된 책이니까 아주 오래된 고문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라는 이 편지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고린도전서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팎의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칙을 제시하는데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 교회 안의 갈등과 문제, 사회생활에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이다. 십자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고대 고린도라는 이 도시를 비롯한 그리스 사회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지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개념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사용된 세상의 지혜, 이 지혜라는 것은 그 당시 개념으로는 말로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롭다는 것은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사람들과 논쟁하여서,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사람들과 다투어서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세상의 지혜라는 그 단어의 개념인 거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받았을 때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교회 생활이라든지 사회생활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지혜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분쟁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네 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갈라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를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와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준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해준 거죠.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아주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신문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 이들이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 보입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힘없고 무능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잡아가면 그냥 잡혀가는 약한 사람으로 보인 거죠. 그러나 주님의 어리석음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대신 짊어지신 어리석음입니다. 주님의 약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약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하심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약하심은 우리의 것을 짊어지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약함, 어리석음, 그러므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를 끝내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가면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끝맺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분쟁이 일어나고 성만찬에 문제가 있고 교인들까지끼리 법적인 소송을 하고 세상적으로도 나쁜 짓도 하고 또 가정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이런 모든 일을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시작도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1장에서 16장 끝맺을 때도 사랑으로. 그러니 사랑만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만.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은 어리석게, 그분은 연약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높은 길입니다.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고차원의 높은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랑의 길이 최고 높대요. 사랑에 대한 생각이 가장 고차원의 생각이래요.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혜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하나님의 의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사람보다 강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 세상에서 자랑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이죠.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 십자가 사랑이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부활의 능력으로 이어졌습니다. 화해와 평화, 사랑과 정의로 오늘까지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에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어리석게 사는 것, 때로는 약하게 사는 것, 아니 약해지는 것, 이런 십자가 사랑은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 세상의 문화와 탐욕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때로 어리석게, 때로 약해지는 것, 거기에서 나의 탐욕과 정욕과 악한 세상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뒤에 보면 26절부터 29절까지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약한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없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택을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이런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갈라진 우리 마음을 묶어주셨습니다. 갈라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공동체를, 인류 사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 되어온 것입니다. 그 사랑이 앞으로도 이 땅에, 온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갈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나도 원치 않게 옆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도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쓰러져 있는 나에게, 상처 입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천국을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다시 생각하면서 2절 십자가 죄사하셨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랑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치유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빈 잔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주님,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사랑을 가득 담아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나의 직장으로 가서 동료들에게 그 넘치는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내 아픔, 내 상처 만지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셔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힘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조용한 가운데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많이 아파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게 옆에 있는 가족과 성도들, 이웃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상처를 만지시고 우리 안에 허물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일터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마음에 아픔이 많은 분들, 마음에 많은 상처를 지니고 있는 분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내 마음의 빈 잔을 사랑으로 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입고 쉬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궈서네 거기 넌 새벽녘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가 약하여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길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저들의 일터, 가정,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드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재미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올 준비를 하고 양복을 입으려고 보니까 넥타이를 고르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 종이죽과 빨간 넥타이를 맬까, 녹색 넥타이를 맬까, 파란 넥타이를 맬까라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단박에 하는 이야기가 파란 넥타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쫄랑쫄랑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보십시오. 같은 색상 아닙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청산교인으로 오래 살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의 뜻과 맞을 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점점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1, 4분기 재정보고를 3층 로비에 게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과 예배 시간에는 예방수칙에 맞춰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주시고 스티커가 부착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시원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했으니까 시원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치고 나서는 환기하면 되니까 에어컨을 앞으로는 계속 틀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함께 뛰어넘기 기부금을 모아보니까 총액이 485만 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네이버스로부터 라면과 비타민과 유산균을 교회로 기증받았습니다. 위기가정지원팀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